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한, 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변화시켜 가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비전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주셨던 꿈도 애굽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모르죠. 분명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 또 요셉에게 주신 꿈, 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에는 반드시 계획하심과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이 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꿈을 꾸게 하셔요, 안 하셔요? 이방인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이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는구나, 이걸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은 꿈을 꿀 수 있으나 무엇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그 이방인의 꿈들, 하나님의 꿈과 계획, 의도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고 하신다,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사명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계획을 해석할 그 영적 통찰력,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대, 불신의 세대, 이것은 어떤 뜻일까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37절, 38절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다 같이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37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떤 일을 좋게 여길까요?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들어온 분들은 이 메시지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오늘 막 주일마다 오면 갑자기 그냥 몇 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매일 큐티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떤 일을 좋게 여길까, 다시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꿈 하나에도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그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명예를 가졌다 해도, 바로의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나일 강가에 딱 꿈을 꿨더니 나일 강가에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그 뒤에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어떻게 해버려요?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잡아먹음에도 뭐 살도 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싹 마른 상태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또 다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꿈을 꿔요. 그 두 번째 꿈이 뭐냐면, 한 줄기에 통통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한 줄기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싹 마른 7 이삭이 통통한 7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삼키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서 이 꿈이 뭔가 계시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옆에 얼마나 많은 지식가들이 있겠어요. 또 점술가, 꿈 해몽가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러다 놓고 꿈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꿈을 꿀 수 있으나 하나님의 꿈은 그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요셉 만나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어 자기가 다시 복직에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한 거예요?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왕이여, 내가 그 요셉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죄가 내게 있다. 그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뭔가 해석 능력이 있더라.
추천한 거예요. 바로가 바로 요셉을 옷을 갈아입혀서 자기 앞에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이제 나와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가 그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그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의 특징들이 있어요. 또 요셉의 꿈의 해석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오늘 바로도 그랬고 그 사람들도 그랬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에 붙들린 자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었다. 그래서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딱 보니까 와, 이 요셉의 해석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살찐 그거 통통한 이삭은 이 꿈은 두 개지만 하나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해석해 주었던 게 이 일곱 암소 살찐 그리고 통통한 이삭은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흉악한 암소가 잡아먹고 또 바싹 마른 이삭이 삼켜버린 그것은 그 이후에 지독한 뭐가 올 거다. 흉년이 올 거다. 라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복잡한 꿈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성령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알죠. 야, 너 하나님의 신이 너를 싹 잡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 요셉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다? 단순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바로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바로는 복잡하죠.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할까요? 제가 새벽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있어요.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쉬운 거다. 아는 자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오늘 요셉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삶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간단한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도 복잡하지만 모두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 찾아와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복잡한 것으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하고 돌아가는 얼굴이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 아니면 목사를 찾아왔더니 그 복잡했던 문제와 복잡했던 마음이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싹 풀어지면서 소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왔을 때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복잡한 것들이 풀어지고 단순해지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이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복잡한 문제를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복잡했던 것들을 짝짝짝짝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가 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함께 무엇을 제시하냐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대안. 이것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가들이 있겠습니까?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도 있죠. 별을 보고 막 하는, 저는 이런 성도도 봤어요. 집에 갔더니 책꽂이에 꿈 해몽법 책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집에 막 꿈을 많이 꾸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뭘 꽂아놨다고요? 꿈 해몽법. 이 문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잡다한 소리나 운명이나 그런 꿈 해몽법 꽂아놓고 필요할 때 뭐 돼지가 몇 마리나 나오면 뭐냐, 떨어지면 뭐냐, 엎어지면 뭐냐, 이런 거 찾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있어요. 거의가 개꿈이 많고 잊어버려야 할 꿈이 많고, 근데 자꾸 그 꿈이 생각나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꿈이에요. 그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예. 그런데 막 꿈 가지고 막 불안해 어떻게 하면서는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바로와 지식가들과 점술가들은 뭐 하냐면 해석이 한다니까 서로 탓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해라. 네가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꿈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대안을 해석합니다. 대안을 줍니다. 자, 바로 왕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말하냐면 감독을 세워서 풍년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풍년 때 많이 각 성읍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라는 이 해석을 딱 내놓고 대안을 내어놓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과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지식만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과 안다박수와 사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다박수 되지 마시고 비판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가 있는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33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우리 요셉이 세웠던 대안, 통찰력과 지혜가 뭔지 다 같이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구덩이 속에서도, 지금 이태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 우리는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 해석 속에 막 비판만 하고 가는 우리의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저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위기가 많았어요. 구덩이도 많았어요. 죽음과 같은 사건, 죽음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소망으로 세워놓으셨고 희망으로 세워놓으셨음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오늘 바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은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에 이끌려, 그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결국 죽음의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 뭐냐? 생명이다. 평안이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살리시고 바로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주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만 만나면 복잡해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부정, 근심, 불안, 두려움. 왜 이것들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느냐?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힐지어다. 생명과 평안. 오늘 이렇게 대안을 세우는 요셉의 일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다? 너다. 너를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신,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붙잡힌 자요, 바로 네가 명철한 사람,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에서 41절 같이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다 같이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고, 내 상황이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게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드디어 세워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마음이 좀 번민할 때, 괴로울 때 읽고 조금 평안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과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실,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42절 우리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뺍니다.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얼마나 이게 요셉은 꿈과 같은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었고 채색 옷이 벗겨졌고 그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는 동안 이 옷이 언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데. 그런데 오늘 그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결국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꿈과 비전, 나에게 주신 그 꿈, 나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랐지만 결국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갔던 내 그 삶,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요셉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기분이 꿈인가 하고 꼬집어 봤을 거. 이게 진짜 내 삶에 일어난 일인가? 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면 그 정말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가? 하나님, 그 꿈 같은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 꿈과 비전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다 하고 45절 보세요. 결혼도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는 교만하지 않았죠?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이 애굽 온 땅에 나가 뭐합니까? 순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런데 오늘 45절은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45절은. 왜냐하면 오늘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브낫 바네아 뜻이 뭐냐면 기록해 놓으세요.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부여자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양자가 됐고 부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누구?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온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 속한 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변질되었나? 오늘 이 애굽과 타협해서 이제 조금 더 권력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타협하는 건가? 세상에 빠져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부양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부양하시는 바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셉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하늘의 분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성육신하여 오신 것처럼 오늘 요셉은 이름도 바꿔버리고 오늘 바로 이 제사장의 집에 이 딸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식으로 계명하고 애굽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보내셔서 생명의 부여자로 부영자로 오늘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오늘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온 것처럼 오늘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제 죽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고를 내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안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냐? 46절 말씀에 그것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30세에 세워진 오늘 이 요셉의 이 모습.
여러분 30세 총리가 됐다. 우리 청년들은 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17세에 여러분 꿈을 꿉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건 생각 안 해. 13년의 고난은 생각 안 하고 뭔만 된 거? 총리 된 것만 생각을 해. 예. 그러나 화려한 그 옷은 오늘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 그런데 30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30세. 와, 정말 빨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 상대적으로 나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수 있어라가 아니라 약간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요셉은 30세인데 지금 내 나이가 30인데 막 이렇게. 그런데 이거예요. 30세 총리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죠? 모세는 80세.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30세요. 모세는 80세인데 그것이 그들이 그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열등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30세 그러면 아까처럼 막 열등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나는 언제, 내 나이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열등감으로 보는 자들이 아닌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절대 교회 오지 않아,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가도 오늘 그가 노예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 와, 애굽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풀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정체성을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게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총리가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적인 총리가 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요셉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아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적 총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한 번씩 웃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승연자매가 그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이거든요. 모닝. 예, 모닝. 저는 땜만이라고 그래요. 땜만이. 예, 전라도 사투리로 작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막 그 차를 구입하면서 좋아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왜 눈여겨보냐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랜저처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차를 타면서 늘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막 외제차 타고 막 그랜저 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면서 막 차를 타고 그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늘 타면서 제가 이제 놀리죠. 이 땜만이 굴러가냐.
그런데 막 5명 태우고 막 하여튼 안 가는 데 없고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랜저를 타도 외제차를 타도 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소유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한 총리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살아갈 자가 우리인데, 없어도 연약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강건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셉의 꿈에 참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지 꿈은 해석 못하고 맨날 누구의 꿈만 해석하고 다녀요. 그러면 욕하거든요, 세상은. 네 꿈이나 해석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우리의 꿈이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좀 작게 보여도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총리처럼 세상에서 그 영적 거인처럼 총리처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드디어 애굽 총리 되게 하셔서 오늘 결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차 타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다 같이 50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2 아들을 주시는데 이 2 아들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이죠, 복. 그런데 므낫세의 이름 51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이름은 모든 상처, 고난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전에 봤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은혜를 뭐예요? 잊어버려요. 근데 요셉은 보니까 잊어먹는 게 은혜를 잊어먹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처와 고난받은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릴 것들을 좀 잊어버리시라고요. 은혜는 하여튼 잘 잊어먹으면서 잊어먹어야 될 건 잊어먹지 않고 그냥 막 여기다 꽂아놓고 막 때마다 또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게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서 다 끄집어냈잖아요. 예. 주머니마다 그냥 막 마스크가 있네. 오늘 잊어버렸다라는 한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므낫세,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용서해버렸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상처예요. 그냥 그때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상처와 그 고난과 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오늘 요셉처럼 므낫세, 그러면서 52절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게 요셉의 인생의 감사죠, 감사. 여기에 구덩이에도 감사.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갈까요? 2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빠지고 2 자녀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그 축복. 할렐루야. 우리 53절에서 57절,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위기를 풀어가는 마지막 장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재앙이 온 세상에 깃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복받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풍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년 때도 믿음으로 사는 자, 흉년 때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됩니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부여자가 되기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 풍년 때는 더 감사요. 풍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흘러가게 하시는, 쌓아놓으라 내 욕심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바로 풍년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 때 그 흉년도 지나가게 되리라. 오늘 그 위기, 풍년 때나 흉년 때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통한 함께 성도들에게